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고 스가랴에는 여덟 번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라는 것은 네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까지는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제 공동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성전에 관한 것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 인물씩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학개나 아니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여호사닥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이고 또 이 여호사닥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 스라야인데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이 스라야라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이 사람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 왕에 붙잡혀서 가다가 림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닥은 포로 중에서 아마도 이 지금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낳은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고, 이 여호수아가 학개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대제사장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바벨론 포로 그리고 이후에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자체가 뭐냐? 자, 환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무엇을 봤다고 그러느냐 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오른편에 사탄이 있어요. 뭐가 떠오릅니까? 여기는 재판정,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심판대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에 적절한 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인데, 여기에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정관사를 사용해서 사탄을 기록할 때에 그는 천상적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 내가 지금 고소를 해볼게요. 어떻게 고소하느냐 하면 이창건 오늘 고소할 게 별로 없네요. 잘 앉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창건이가 옆에서 막 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진이가 목사님 창건이 자요 이렇게 일러주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진이가 사탄의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고소하는 거예요. 누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고소의 대상이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옛날에 같은 이름으로 살았던 옛날에 그 모세 시대에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자기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회파된, 재건되지 못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그를 지금 사탄이 대적하고 있다, 즉 고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상에 있었던 인물이거나 아니면 스가랴 자신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를 딱 집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사탄으로 하여금 고소하는 자 사탄으로 하여금 고소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사탄은 유치하게 내가 물어볼게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 같죠? 그래서 사탄이 나쁜 놈 같으니까 사탄이 하는 모든 말이 다 나쁜 거 맞는데 가만히 보면 아무 말도 못할 정도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잘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탄의 대적을 받는 고소를 받는 이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대신 사탄은 뭐라고 말을 하는 것, 물론 사탄의 말도 없어요. 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에는 직접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제사장, 그냥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탄을 통하여 드러내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애들한테 항상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집 애가 항상 수요일마다 물어봅니다. 우리 막내가. 왜? 수요일마다 자기는 체육복을 입거든. 학교 체육복을.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아빠, 체육복 입고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내가 귀찮아가지고 알아서 하고 차 부는데 왜 물어보느냐. 엄마가 항상 교회 갈 때 그렇게 입고 가면 어떡하냐. 교회 갈 때 잘 갖춰서 입으라는 말은 야 네가 어디 가가지고 목사 아들 딸인데 없이 보이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에 우리의 옷도 잘 갖춰 입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예배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서 우리의 옷조차도 다듬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람에 마땅한 태도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즉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서 그의 옷이 뭐냐?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천사는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이 사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 속으로 그리는 막 날개가 달렸고 뿌옇고 막 하얗고 이런 거 말고, 특별히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종종 여호와와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로서 여호와의 사자를 자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천사는 마치 여호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께서와 앞에 1절의 여호와의 천사가 같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보여주시는 까닭이 뭐냐 하면, 스가랴에게 지금 성전 앞에서 세 번째 환상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해야 할 성전의 가치와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성전을 재건해야 할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연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한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자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마도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것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변명할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들 내부에 있었던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부족함인 것이죠. 그것을 사탄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은 많이 안 나오지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지으면 못하겠어요. 성전을 지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고,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런데 이러한 상황, 대제사장 여호수아조차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성전이 재건돼 본들,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대제사장은 죽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스가랴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탄하면서 이 환상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 불에 거슬러서 불타서 그슬은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나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깊이 한탄했어요. 그러나 그 한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보세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한 번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설 때에,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을 뵙고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죄에 대하여서 속죄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로 나와 하나님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특별한 옷, 금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로 에봇을 입히고, 그 에봇 위에다가 흉패도 붙이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는 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만약에 더러운 옷을 입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는 옷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옷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음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단히 윤리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좌절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말씀이, 이 환상이 스가랴에게, 좌절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는 이 스가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갑자기 보여주시는 환상 그 속에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 대제사장은 에봇과 흉패만 걸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순금의 관을 씁니다. 그 순금의 관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여호와 앞에 정결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볼 때에 여러분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듯이 자기가 사라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을 보는 스가랴는 자기의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걱정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부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 하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행실과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 그럼 그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당당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감격한, 감사한 스가랴가 외치는 거예요. 옷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씌우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원래 여호와의 천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 즉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심판장의 자리에 서서 지금 여호수아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그 더러움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사탄의 고소, 사탄의 대적함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것이 과연 심판하시는, 즉 공의의 하나님에게 맞느냐 하는 문제죠. 사탄이 별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건 너무나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분명해서 사탄이 달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창건이한테 니 잘 안 듣고 있는데 그러면 창건이가 막 아닌데요 하면서 막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지금 잘 듣고 있으니까. 근데 창건이가 누워있는 거 내가 창건아 똑바로 앉아라 만약에 그런다면 아닌데요 저는 앉아있는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호수아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서 사탄이 달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으로 옳은 겁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이것은 과연 공의롭다고 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가 과연 윤리적으로 옳으냐고 따지고 듭니다.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 여호와의 천사는 이제 여호수아의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학자들도 분분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때에,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줄 때에,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겁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대적함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은 죄인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실질적인 위법 행위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러운 옷, 불에 그슬린 나무, 이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렇게 표현되는 이 여호수아의 죄라는 것은 제가 오늘 뭔가를 잘못했어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호라 이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죄됨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 하나, 예를 들면 행위적으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서는 심지어 제사장들에도 그것을 속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겁니다. 뭔가 율법을 어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며 또한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 존재의 더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적인 죄에 관한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죄라는 것이 단지 무언가를 어떤 행위를 잘못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죄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 결코 대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을 뵙는 일들까지 허락하실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장면 자체가 재판장이 법정이라면 이런 일은, 즉 내가 네 죄를,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긴다, 네 죄악을 제한다 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세운 돌을 보라 라고 했을 때 이 돌이라는 것은 여기에 뭔가를 새긴다라고 했을 때에 이 돌의 역할은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뭘 증거하느냐 하면 싹에 대하여서 8절에서 말하죠.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아마도 제사장의 무리라고 여겨지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뭘 예표하느냐 하면 내 종 싹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히브리어 의미로 가지로도 번역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싹을 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싹이 뭘 하느냐 하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 죄악을 제거하시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미래의 내 종 싹을 통하여서, 이 싹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이 예표하는 것인데 그 싹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는 이 일들이 예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 나중에 이루어질 그 싹이 해낼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함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환상 자체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땅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는 죄악이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연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여러 오염과 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신음하며 있습니다. 스가랴가 중간에 이 환상 속에서 뛰어들어서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라고 감히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앞에서,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환상 자체가 하나님의 법정인 그 엄위한 그 위험 있는 그 자리에 감히 뛰어들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정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스가랴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꼈던 아주 중요한 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발판이 될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죄였던 것이죠. 이 죄의 오염이 벗어지지 않는 옷
죽음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으로서 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우리 자신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더러운 옷을 벗길 수 있는가? 스스로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일을 우리 주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설 수 있는 온전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옷이라는 것 자체는 신학자들이 종종 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의로움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할 때 사용되는 예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만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느끼셨겠지만 은근히도 아니고 대놓고 이제 아들 자랑 뭐 이런 거, 딸 자랑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셔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일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가능하지 못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뭘 합니까?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섰느냐 했을 때에, 그것을 이제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과 함께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 그것이 스가랴의 한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이것을 주께서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신앙의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셔야만 하고, 우리는 또한 좋은 옷을 늘 있다고 생각해야만 그것이 좋은 신앙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지를 깨닫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한탄하며, 주께서 만약에 조금의 기회라도 주신다면, 즉
우리의 더러운 옷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것 같은 조금의 기회라도 주신다면 주여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말하는 스가랴처럼 온전히 거룩하며 온전히 정결해지고 싶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통 사람들은 살다 보면 대부분의 기대치가 다 낮아요. 이런저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개 키우는 게 얼마나 유용하냐. 나이 들어서 개 키우는 게 얼마나 유용하냐 하면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50 이제 중후반의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개라도 키우니까 남편하고 말을 하더라. 어떻게 말하냐? 개 밥 줬나? 이 말이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높은 상상, 거기에 미치지 않는 우리의 현실도 있지만 그러한 높은 상상을 하지 못한 채로 아주 유치하고 적은 것에, 여러분 개 때문에 부부가 대화를 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50도 넘은 사람들에게 있는 작은 기대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나마 개라도 있으니까 내가 남편하고 말을 하지. 우리는 맨날 자꾸만 하류지향, 낮은 곳을 더 낮은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마치 그 강아지, 개 키우는 일이 이야기하듯이 나타내듯이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의논하며 함께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느냐 했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뭘로 신앙을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옷 정도만 입고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좀 더 높은 지점을 향해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더 고쳐나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와 우리 곁에 서서 함께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가 깨끗하게 되고 그가 그의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에 주어지는 복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했을 때 이 초대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크냐 했을 때 이 넉넉함들이 더 넉넉해지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서로 나누어 먹는 일들인 것이죠. 이것을 상상하며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학계서를 통해서 보면 이들은 무화과나 포도나무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늘 재난과 재앙이 닥쳐서 먹을 것조차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보여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바로 영적인 것이고 이 죄가 제거된
아름다운 옷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풍성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은혜들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있었던 간절한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 이스라엘의 현재, 그 답답한 심정, 답답함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벗겨내시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새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